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제일 먼저 맡아드리는 것이 홍해였습니다. 오늘날 바다라는 게 젊은 사람들이나 또 우리한테도 추억의 장소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겨울바다다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겠지만, 그 당시의 바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생각하는 그 당시의 바다는 음부였습니다. 음부. 바닷속은 음부였어요. 죽은 사람이 가는 것. 아주 캄캄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는 곳. 음부였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당시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지구는 둥글다 개념이 아니잖아요. BC 1400년대니까. 지구가 둥근 게 아니라 바다 끝에는 낭떠러지다. 여기에서 우리는 끝났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바다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에 죽든지, 우리가 이제는 죽게 되었구나.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을 하지요. 이렇게 모세를 따라오지 않았더라면, 힘들었어도, 노예 생활에 힘들었어도 차라리 애굽에서 10년은 20년은 30년은 아니 우리의 자녀들은 살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편한 길을 놔두고 이런 최악의 코스로 만들었을까? 어떻게 보면 그들도 길을 알았을 것입니다. 최단 코스가 있었을 것이고, 왜 굳이 그 위험 부담이 있는 무서운 바다 앞을 인도했을까? 여러분, 그 운전할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피곤한 것도 아니고, 또 눈길에도 위험하긴 하지만, 운전할 때 제일 힘든 게 옆에 길을 아는 사람이 있는 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고 있으면, 아니 왜 이 길로 가냐고, 왜 이 길로 가냐고, 내가 이 길을 다녀봤는데 이쪽으로 가야지. 내비가 인도하잖아. 아니라고. 요즘 내비가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내가 다녀봤어. 이 길로 가라고. 그래서 이 길로 가면 아니네. 이런 일이 간혹 있죠. 이런 것처럼 분명히 최단 코스를 이스라엘 백성이 압니다. 그리고 이 길은 바닷길이고 이 길은 위험한 길이고, 모세, 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이 길로 가면 막다른 길입니다. 누군가가 그랬겠죠. 모세가 무슨 말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 우리는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다른 신을 믿어봤지만 하나님이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되셨나 봅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들이 아는 길. 그런데 결국에는 최악의 막다른 길에 지금 놓여 있다 보니까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시나이 반도에 시내산을 향해서 가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최단 코스 아닙니다. 좋은 길 아닙니다. 평탄한 길 아닙니다. 이런 시내산으로 향해서 막다른 길로 홍해를 맞닥뜨리고 애국 군대를 맞닥뜨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어떤 계획? 너희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민족이 될 것이다. 내가 명령하면 따를 때에 내 생각이, 내 계획이 틀렸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게 될 것이다. 왜?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의 민족이기 때문에 내 말을 따르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훈련받을 것이다. 곧 예배 공동체로 부름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예배 공동체로 훈련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 때부터 너의 민족을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인데, 너희가 나를 잘 섬기고 나를 따르면 너희가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의 민족이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어요. 제가 이 묵상을 하면서 홍해가 갈라졌다는 게 단지 그냥 바다가 갈라졌군요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바닥에 흘러가야 됩니다.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게 바다가 흘러가다가 물이 한쪽으로 모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육지가 드러나는 것. 이게 창세기 내용과 똑같습니다. 창세기 내용과. 창세기에 하나님이 땅과 육지를 만들 때 어떻게 해요? 원래 육지가 있었어요. 그죠? 육지가 있는데 땅 아래 물들이 한쪽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한쪽으로 모이기 시작할 때 육지가 드러났다. 이렇게 창세기가 시작됩니다. 지금 홍해가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닷속에 땅을 만들어 놓고 바다를 덮어놨는데 이것이 물이 갈라진 게 아니라 한쪽으로 모이는 거예요. 양쪽으로. 그러면서 길이 여는 거예요. 창조잖아요. 창조. 새로운 창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이 땅에서 새로운 일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뭐 오늘날 홍해가 갈라지거나 서해바다가 갈라지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이 홍해 사건처럼 완전히 사람을 걸어갈 수 있는, 물론 뭐 자연현상 때문에 뭐 어디가 갈라지는 지역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거 말고 덮어졌던 것들이 갈라지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오늘도 만들어가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우리의 생각이 이 길인 것 같은데 저 길인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련받은 대로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으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릴 때 그 마음을 붙잡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과 그 구원의 여정을 오늘 하루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걸어갈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홍해 같은 바다를 만날 것이고, 뒤에는 애국 군대를 맞닥뜨릴 것이고, 목마를 것이고, 배고플 것이고, 짜증날 것이고, 불평의 문제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그 일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예배 공동체로 나아오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길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 나름대로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아는 것이, 지혜가 어찌 하나님의 암과 지혜보다도 뛰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과 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이 오늘날 우리와 똑같은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오늘날 그러한 크고 작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예배자의 자리로 또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자녀의 자리로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홍해를 만나거나 애국 군대를 만나는 사건 앞에서 우리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두려울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